여러분, 두려움만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도 없죠.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살았었는데요. 어느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그 내 모든 이 삶이 내 컨트롤 안에 있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마저도 이전처럼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병원 진단을 받고요. 2주 뒤에 어려운 이제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에게 예정된 수술보다 더 힘든 건 그분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믿는 게 맞았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내 병 상태가 이렇게 끔찍한데 누군들 나 같지 않겠어? 누구라도 안 두려워하겠어? 또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자기 방어도 그렇게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성도님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두려움은 찾아오고요. 또 그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걸 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언제 두려움이 생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을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일이 온다고 다 두렵나요? 그렇진 않죠.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구나.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나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도 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렵게 됩니다. 그때 신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일까? 아니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또요, 나의 구원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그분께 달려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양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 거죠.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린 뭘 믿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그렇게 될 걸 알겠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작정 신뢰하고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장면이지만 17장 이 내용의 전체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앞서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 대치 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고 위협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 두려워 놀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냥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무작정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울 왕 보고 아유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만 마냥 얘기할 수 없는 게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위협했고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골리앗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4절 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냥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 단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큰 사람인가?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57kg나 되는 그 거대한 갑옷을 입고 3m나 되는 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칼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고요, 이스라엘은 겁에 질릴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을 때는 무작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구원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십니까? 바로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소망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언제나 드러내세요. 그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일으키셨을까요? 골리앗이 이 정도 사이즈니까 그러면 더 능력이 있는 군인을 일으키셨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을 이겨 먹을 수 있는 좀 더 막강한 세력을 가진 다른 나라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한 인물은요, 한낱 도시락 들고 형들의 그 전쟁터를 오가는 작은 목동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요, 너는 전쟁에 나가기도 좀 그래, 너무 어려 할 정도로 군대도 보내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고요. 정말 그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동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또 별 볼 일 없는 그 형제 중에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쩜 하나님은 쓰셔도 이런 인물을 쓰실까?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너무 적격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자질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돌팔매질이나 다윗의 어떤 어린 나이지만 그 용맹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내 마음에 합당한 그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죠. 겉보기에 하찮은 한 소년 다윗이었지만요, 다윗이 전장에 나서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정말 패배적이고, 조금 전까지 정말 믿음이 없고, 조금 전까지 정말 그냥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면 공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다윗의 등장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던 그 똑같은 그 이야기를 다윗도 들어요. 자,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윗이 들었죠. 자, 똑같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즉시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그 말 가운데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무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26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못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나요? 안 들리세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골리앗 앞에서 그 사람이 내뱉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냥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내 인생에 찾아온 불가능,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이 다윗의 특별함이 뭐예요? 다윗은 이 일을 그냥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다윗은 보고 그걸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외에는 아무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침체되어서
그냥 완전히 죽어나가고 마음이 녹아내려져 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질문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꾸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고 직결된 문제인데,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존과 이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어른들을, 이 사람들을 다윗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은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그 삶의 문제를 연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변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하찮은 목동의 일, 나가서 아버지와 형들의 양을 지키는 그 일도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내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언제나 해석하고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양 지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으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뭐죠? 묵상과 큐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0일 특별 골리앗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골리앗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다 못해 골리앗이 열어주는 그림, 골리앗이 그려주는 세상, 골리앗이 그려주는 상상력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다윗은 외치는 거예요.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에 의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을 때 전쟁의 판도는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그려주는 그림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의 상상력은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그려주는 상상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상상력입니까? 아침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삶의 문제로 봤지만 다윗은 이걸 신앙의 문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냥 생존의 문제로 봤지만 다윗은요 신학의 문제로 본 거예요. 신학,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가? 다윗에게는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을 변호하는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다윗은 이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한 사람. 승리의 깃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편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오늘 밤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두려움이 왔을 때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통과해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직면할 것인가? 두렵지 않은 척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두렵지 않은 척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두려움이죠. 외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확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이죠. 그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외적인 두려움이 생기죠. 내적인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이 외적인 내적인 두려움이 다 있죠. 지금 외적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맞닥뜨린 두려움이고요, 내적으로는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을까?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왕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 사울 왕의 두려움의 자리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화를 내시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울이 인간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어려움에 맞서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필요 이상으로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맞아, 두려울 수 있다, 무서울 수 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점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예의가 바라요. 조심스러워요. 절대로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그런 솔직함이 사울 왕에게 없어요. 그 솔직함이 없으니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은 두려움은요, 언제나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나의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고 다룰 때, 그때부터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고 복을 주실까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도 됩니다라는 요청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 허락과 그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솔직한 기도여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냥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체면 차리면서 그렇게 있다 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며 소리를 내밀며 정말 악소리 나는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오라 그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동체 앞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 내놓지 말라고 그래요. 숨겨. 왜요? 숨기고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마귀가 장난치기 너무 좋거든요. 그 안에서 그 두려움은요, 계속 증폭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내가 끄집어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다루시기 시작할 겁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누세요.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교회 공동체 앞에 드러내시고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신방을 하고 우리 집사님 올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 평화? 뭐 이런 전혀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 두려운 거죠.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내가 오픈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도 되나?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냐?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천사 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응당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걸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리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절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주관이 아니에요. 인생에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 망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결정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동안,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요, 우리에게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어떤 인내와 용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용기요. 그 믿음의 기다림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현실을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머리로는 믿었을지 몰라도 믿음이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결정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냐? 그때부터 골리앗의 이야기가 진리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고 그 거짓말은 사울 왕의 새로운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요, 반드시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는요, 반드시 사탄의 영적인 미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용기가 모두 녹아져 내려버린 상태라면요, 혹시 지금 내가 그 악에게 능력을 주는 그 거짓말을 내가 여전히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사탄의 거짓말을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 지난 시간에 나의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거야. 어떻게 가능해요? 지난 나의 과거 시간에 과거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의 소환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거인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셨는지 오늘 돌아보십시오. 오늘 정말 이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 나의 과거를 바로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존재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내가 오늘 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제가 맛보기 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반면에 악은요, 너무 잘 보여요. 어려운 일은 어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직면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가 헤치고 나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매여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아멘.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돌파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